명상의 좀 성취를 좀 잘하고자 한다면 10가지 조건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생에 명상하기 전에 금생에 반드시 살아서 해탈하고자 말겠다는 수행의 목표가 아주 분명하고, 또 이 명상하는 것을 일생 중에서 평생 내가 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만, 그래야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힘을 들이거나 또는 너무 강렬하게 욕구를 가진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라 이거죠. 마음만 그렇게 먹어라, 아니면 힘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사람은 참 심신이 상관론이 있어가지고 이러기가 쉬워요. 꼭 내가 저 팀한테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축구선수,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골대 앞에 탁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있는 힘을 다해서 찰나릅니다. 멋지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집어넣고 싶어서. 그럴 때 먼저 힘이 들어가요. 그게. 그러면 스윙이 늦어져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 차거나 수비수의 발에 걸리거나 그렇습니다. 잘 들어가는 볼, 잘 차는 사람들 보면 아주 여유있게 아주 세게 차지도 않습니다. 톡 쳐가지고 그 빈 구멍을 향해서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바로 명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는 명상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갖게, 갈망하는 마음을 갖긴 갖되, 명상할 때는 오히려 잊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이 하기 싫거나 명상을 자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는 명상을 자주 하게 습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일단 명상에 들어가면 이완해야 되는 건 다 아시죠? 두 번째, 지금 당장 현재 내 지혜 안에 의식을 반복하여 계속 내면의 스승에게 깊이 감사하면서 집중하라는 거죠. 의도 기도니까. 이 의도 기도라는 말을 참 이가 투시를 할 수 있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볼 수 있으니까. 너 지금 어느 정도 진보했다. 어떤 모델이 되는 분, 큰 스승이나 깨달은 스승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이 이마 가운데 있는 빛을 딱 비춰봐, 비교해가지고 지금 얼만큼 더 진보했는가, 이런 걸 점검해 보기 쉽습니다. 점검해 보면서 이렇게 수행한다면 참 좋겠죠. 나는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진보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물론 이 진보 상태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차크라의 빛이 크다 해가지고 신구위가 다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빛은 큰데 아직 마음 먹는 거하고 생각은 달라요. 생각과 말하는 거는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진보는 못합니다. 본인은 진보했지만 실제로 빛은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별로 진보하지 못한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신구의를 같이 수련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명상할 때 명상을 하고자 하고 명상을 한다면 사실 그건 명상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요. 멍청한 상태 또는 트랜스 상태, 완전히 지금 우리 평상시과 다른 변성의식 상태로 들어가야만 어떻게든 삼매에 들어가든지 명상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거고, 그래야만 신의식과 만난다는 거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뭔가 보고 싶어하고 뭔가 느끼고 싶어 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땐 절대로 삼매에 들어갈 수 없고 높은 경지에 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멍청하고 이완하고 꼭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처럼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여유가 있고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라야만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참 그거 참 맞히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듭해서 목표의식을 점검해보고 강화해가지고 내면의 스승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이것을 못 이루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도록. 그럼 내면에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 도와줘야만 되겠구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벨을 켜줘. 그때서야,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엄청 오랫동안 정말 고련의 고련을 거듭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잖아요. 물론 말 한마디 듣고 깨달은 분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중에 또 깨달은 걸 보면 굉장히 고련을 합니다. 어차피 쉽게 된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정말 고된 지속적인 후련을 거듭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운전이 처음에 쉽던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상대방이 나를 부딪힐까 봐 겁이 나고 주차할 때도 얼마나 큰 근심 걱정이었습니까? 차가 편안한 게 아니라 차가 큰 근심이요. 오히려 시내 한번 끌고 나가려면 시내 가서 어디다 주차를 할 것이며 어떻게 뺄 거며 뭐 이런 거를 근심스러워 가지고 차에 온통 정신이 가 있잖아요. 처음에 명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나중에 운전에 숙달이 되면 운전이 너무 편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몰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멀리 아무리 먼 거리도 자유스럽게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그거하고 명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스승이 이 사람은 이거 아니면 죽겠구나 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계속 갈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집중이 잘 되는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면서도 계속 명상이 돌아가는 가수면 상태 같은,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 같도 않은 상태에 돌입할 수 있어요. 근데 잠을 별로 안 잔 것 같은데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로 잠재의식까지 이게 들어가서 예민의 스승과 만나기 쉽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로 집중이라는 것은 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깨고 나서 바로 앵커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깨어나도 바로 그냥 앉아가지고 바로 집중하는 그런 정신 자세. 그 앵커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꼭 마치 수학여행 내일 간다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4시에 못 일어나 매일 6시에 일어났었는데 그날은 4시면 눈이 번쩍 떠지잖아요. 그런 게 바로 앵커링과 같은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내면의 스승이 모든 것을 도와주게 되는 상태가 오게 돼요. 지혜 안에, 그렇게 되면 지혜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항상 집중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왜? 이 에너지 센터에 에너지가 항상 모여 있으니까 내가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계속 거기 유지하고 계속 스스로 공부하고 있어요. 내면의 스승이 직접 깨어나서 명상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연불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가치를 부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부르는 연불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걸 왜 불러야 되는 건지, 부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수행 경지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신을 부르는 이름, 신과 통하는 문을 여는 방법이 바로 내가 부르는 연불이라는 걸 알고 정성껏 부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부르는 연불이 바로 내 자성불의 이름입니다. 내면의 스승의 이름이에요. 깨닫고 보면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앉았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점차 과시욕이 사라져서 그리고 호흡이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순조롭고 내분비 작용이 아주 원활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휘청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몸도 건강해지고 아주 굉장히 조화로운 상태가 된다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술 없으면 못 살잖아요. 첫사랑에 빠진 사람이 잠시도
그 소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신의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의 노예가 되어서 매사에 헌신적인 태도를 갖는 그런 신실한 명상가가 될 것입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